하 6장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져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과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그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하다가 이제 다윗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왕국의 깃틀을 안전하게 이제 초석이 다져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끝났고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하면서 연이은 전쟁과 연이은 승리는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외적인 위험들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첫 번째 통치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자기 다윗성 곁 다윗의 장막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로 결단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화해였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데려다가 그의 신원을 복원시켜주고 자기 아들처럼 삼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 성군이라는 증거이고 다윗이 축복받은 왕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법궤가 지금 어디 있나요? 원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장막과 함께 그 성소에서 성막과 함께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실로라는 곳에 대제사장의 영지 안에 거기에 성소가 있었고 거기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이 사사시대에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고 법궤를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이 사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엘리 제사장 영지에 법궤가 있었고 그래서 엘리가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잦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다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법궤를 메고 갔나요? 법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려고 한 것일까요? 반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가면 분명히 우리는 전쟁에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것은 법궤를 우상으로, 전쟁에서 승리시켜주는 우상의 일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법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지켜야 되는데 법궤를 빼앗긴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법궤를 메고 갔던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는 그 전쟁에서 죽었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자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에서 뒤로 나가 자빠져 뇌진탕이 걸려서 죽고, 동시에 그날 엘리의 두 번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해산하다가 남편이 사망한 소식과 시아버지가 사망한 소식을 듣자 이가봇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여 역시 죽고 그 아들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법궤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빼앗긴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왕국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은 법궤를 1절에 보면 법궤를 메어 가지고 오려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암미나답이라는 사람은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법궤를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아들 우사 아요를 시켜서 법궤를 새술에 실어서 보냅니다. 새술에 실어서 법궤가 이제 다윗의 영지로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그냥 깜짝 놀라서 그런지 벌쩍 뛰면서 수레가 움직이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잡았습니다.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우사가 잡은 것, 그게 죽을 저주받을 행동일까요? 장로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사는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법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 1명 우사가 나오고 축복받은 사람 2명 오베데돔과 다윗이 나옵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사가 잘못한 것이 도대체 뭘까요? 사실 우사는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메어 오려고 사람들을 보냈고 암미나답은 새수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언약궤 운반 방법은 레위 족속의 고핫의 후손들 중에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어깨에 메고 4명이 한 귀퉁이씩 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법궤 운반 방법이에요.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이 고핫입니다. 이 고핫 가계는 고핫 역시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암람이고 그 암람의 아들 중에 아론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이 각각 그 직임이 달라요. 그런데 그 고핫이라는 두 번째 아들이 핵심적인 기물인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도 각각 성막과 그 성전에서 휘장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매는 것은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선별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어깨에 메고 운반하지 않는 방법을 깬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갖고 다곤의 신당에 넣었다가 다곤 신이 꼬꾸라지고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블레셋이 결국은 다곤의 제사장들이 블레셋 왕에게 충고하기를 이 언약궤는 우리 여기 두면 저주가 임한다. 다시 이스라엘 영내로 보내자. 그러면서 그때 언약궤를 보낼 때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실어서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이때 딱 한 번 법궤는 수레에 실려 보내졌습니다. 이 언약궤를 실은 암소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베스메스로 갔습니다.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쳐다본 까닭에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고핫의 아들 이스할의 손자 암미나답에게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고 얘기하고, 암미나답이 그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자기 집에 갖고 와 20년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가 축복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아들이 법궤를 만졌다가 죽었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사의 아들, 우사는 고핫의 자손입니다. 고핫이라는 사람의 아론과 모세의 할아버지가 되고, 고핫은 또한 우사의 할아버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핫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제사장과 인척이에요. 우사가 법궤 자체를 만진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 싣고 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아비나답은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깨에 메고 가려고 사람들을 보냈고, 그런데 아비나답은 수레에 싣기를 고집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2 번째, 어깨에 메고 가려니까 복잡해, 힘들어.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가면 신속하고 빨라. 그래서 경제적인 이점 때문에 아마 그 편리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사는 여기 나와 있는 우사뿐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심지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조차도 우사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예배를 원하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얼굴 한번 비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그 신이라는 사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요청하면서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귀찮다는 이유로, 두렵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 나곤의 타작마당까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앞으로 전진해서 잘 갔습니다. 어느 순간
순풍에 돛단 것처럼 평안하고 형통의 기울로 접어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우리의 불순종은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충돌하게 됩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그 행동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지하실 날이 있다는 것, 그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사가 죽자 다윗은 법궤 갖고 오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제 다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자연스럽게 법궤 갔는데 석 달 만에 오벳 에돔이 복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이번에 다시 법궤를 다윗성 자기 곁 다윗의 장막에 안치시키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오벳에돔이 석 달간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오벳에돔의 행동이 어땠는지 때문에 그런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하 25장에 보면 오벳에돔을 다윗이 다윗의 성전을 맡은 사람들 명단에서 오벳에돔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라는 그런 묘사가 역대상 15장 24절에 나옵니다.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 궤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축복받은 이유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오벳에돔은 자기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있다가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갖고 가니까 아예 언약궤를 따라가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아마 모든 가족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임재 곁에서 늘 살기를 소망한 것 같아요. 그것이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훗날 다윗이 이 상황을 보면서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축복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성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로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됩니다. 언약궤, 어떤 사람은 축복받지만 잘못 다스리면 다르면 우사와 암미나답처럼 저주가 임한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이 임하는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축복의 수단,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 우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